할렐루야.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살아갔을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앞에 나와서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24년 두 번째 드려지는 이 예배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나의 믿음 생활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혹시라도 내 안에 율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이러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나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을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자,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목사님들이 요구하는 그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오늘 이 본문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과거에 그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들을 살펴가면서 깨달아보는 시간,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과거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요, 한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딜레마라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두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선택하기 아주 불리한 상태를 쉽게 얘기해서 딜레마라고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 즉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초대교회로 들어온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도 함께 지킨다는 게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 그동안 그들은 율법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초대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이제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삽시다 할 수는 없지요. 너무나 그들에게 율법을 함께 지키며 사는 게 당연하대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초대교회에 들어온 그 이방인들은 율법은 몰라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라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들, 요새 말로 하면 뭐 교회의 그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유대인들처럼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도 함께 지키라고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주, 왜? 유대인들도 정말 그동안 자기들도 지키기 어려운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못 지키니까 지키는 척 하면서 위선자가 생기고,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율법 때문에 정말로 나는 복음을 듣고서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율법이 너무 힘드니까 율법 때문에 복음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웠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 율법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상황을 좀 알아봐야겠죠.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과거에 초대교회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상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대부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은요, 율법을 하나의 크리스찬,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생활 규범으로 받아들여요. 율법을. 자, 예를 들어서 교인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예배를 참석해야 되죠. 또한 예배를 참석하면 뭐 해야 돼? 헌금도 해야 되고 또한 봉사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은 교회의 성도가 되면 누구나 해야 할 신앙 규범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참석이라는 것, 이것이 뭐냐? 교회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각 교회마다 여러 예배가 있죠. 뭐 주일 예배는 다 똑같겠지만 어떤 교회는 매일의 새벽 예배, 수요일마다 드리는 수요 예배, 목요일날 드리는 목요 예배, 또한 금요 기도회, 또한 그 주일 오후 예배 등, 또한 구역 예배 등등등.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받으려면 성도들이 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야 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교회 지도자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 교회 교인이 되면요, 그들에게 강요가 아니라 가르치는 건 뭐냐? 이제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니까 이 교회에 사는 모든 예배에 다 같이 참석하시고, 또한 뭐에?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그 과부의 동전 세입도 기뻐하셨던 예수님이 말씀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을 인정받으려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도 당연시 든다라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부지기수 있게요. 또한 봉사의 그 횟수에 따라서 교회에 나중에 직급이 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예배나 헌금, 이러한 봉사 등으로 차별되어지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자,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런 것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이것이 믿음이다 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종교개혁이 왜 생겼습니까? 교황이 하는 말이 성경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교황이 면죄부를 팔면 그것이 진리인 양 성도들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말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오직 말씀, 오직 예수만을 외치며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율법을 신자들의 믿음 생활의 규범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율법적인 생활 규범으로 교회 생활을 해 나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자, 우리는 잘 압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자,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예배도 제대로 계속 가야 되는데 힘들어서 못 가고, 헌금도 이번 달은 헌금 드릴 돈이 부족해서 많이 못 드리고, 봉사도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하니 늘 뭐해?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은 늘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 생활에 조그만 무슨 일만 생겨도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를 좀 빠졌더니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헌금을 제대로 11절 제대로 안 했더니 우리 비즈니스가 잘 안 되나? 내가 봉사를 좀 덜 했더니 사업이 잘 안 되는구나. 자, 몸이 좀 아프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러나. 자,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의식을 하려니까 더 많이 예배도 억지로 드려야 되고, 헌금도 더 드리려고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하려고 해요. 왜? 그래야 내 안에 생기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할수록 내 마음속에 이제는 했기 때문에 안도감을 갖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인가요?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교회의 모든 행사에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즐거우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늘 무엇인가 쫓기듯이 위태위태한 신앙생활을, 오히려 그런 신앙생활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숙제하듯이, 학생이 학교에서 숙제하듯이 교회에 헌금과 봉사를 한 날은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지 못한 날은 마치 죄인처럼 느껴지는 삶을 사는 것.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3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살펴보면 뭐냐면, 그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즉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 이제 15절에서 22절까지의 그 말씀을 요약을 하면 뭐냐면, 한마디로 축약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어떻게 율법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왜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가 보기로 합시다. 자, 먼저 23절을 보십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오기 전까지. 자,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율법 아래 매인바 됐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들의 생활 규범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준 이 말씀대로 너희는 살아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야?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뭐야?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죠?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열심히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들어서 타 민족, 타 종교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았던 그 때가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믿음의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라 하고 했던 그 율법의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 믿음의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기 전까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믿음 생활 시작하기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율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라니까 교회도 가고, 헌금하라니까 헌금도 하고, 또 봉사하라니까 봉사도 해요. 이것은 그때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교회 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러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율법적으로 안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주님과 동행하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억지로 되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하고 너무 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다면 그 필요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봅시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초등교사는 과거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에 사는 귀족들이 자기 집안에 가정교사를 드리는데 그러한 가정교사를 초등교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등교사는요, 노예예요, 노예로서 다른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나라에 있는 지식인들을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로마 그 귀족들 집에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 교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사를 통해서 어린 자녀들을 성장시켰듯이 율법은 신앙이 어릴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초등교사, 율법은 신앙이 어릴 때에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는 게 믿음 생활의 시작이다 하고 초등교사처럼 가르쳐줄 때가 율법의 역할이죠. 그렇다면 그 율법의 초등교사들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여기서는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대로 보시면,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것이 뭐예요? 그 초등교사가 가르쳐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할까요? 26절을 보시면, 25절을 보시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로마 귀족의 자녀들은 이 초등교사를 통해서 6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16살이 넘으면 더 이상 초등교사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즉, 율법을 통해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 졸업을 못하잖아요. 16살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6살 때부터 16살 때까지가 초등교사가 필요한데 이 초등교사를 통해서 16살 때까지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깨달아야 졸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못 깨달았다면 아직 뭐예요? 16살이 못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이는 17, 18이 됐는데 못 깨달으면 뭐예요? 낙제하고 유급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스틸 믿음의 어린아이예요. 아직도 초등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 아직까지 16살이 되지 않은 그러한 어린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첫째로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결국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해보면 율법적인 믿음 생활로는 내 자신이 절대로 뭐예요?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 생활은요, 죄인인 나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해?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믿음의 어린아이였던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구원해 줄 그 구원자 누군지 다 잘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봅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삼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굴레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알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였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를 얻게 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면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런 마음의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